오늘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인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며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없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움직임도, 우리의 존재도 모두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버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느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신경, 이 신경이란 말은 그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예배 시간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사도신경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지난주 한번 생각을 돌이켜보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뭐였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말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며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공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형체라는 단어와 6절에서 본체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7절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본질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7절, 그 오신 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셨다라고 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평범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오신 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포기하셨고 무기력한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기를 비우고 포기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셨던 하루하루의 삶이 그분은 십자가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길이 있잖아요. 자기의 길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길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내 눈 밝았네 참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아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병이 십자가를 바라보셔 십자가를 향하신 그 마음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 본질적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한계였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더 이상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요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제사 때는 새로운 제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제물 대신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네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것이 새로운 시작을 한 예수님께서 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부활자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이 땅의 사역을 마감하셨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죄 용서에 대한 부분만 해결된 것이지 죄와 더불어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부활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에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자라는 그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 말씀이 죽어져 가고 있는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와 동시에 그의 말도 효력이 없어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믿어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고 치료하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을 살리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축복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기에서 지극히 높였다라는 말은요, 최대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네, 최대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이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겼다. 100세 노인이 희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불어넣으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리브가도 처음에는 불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의 절망.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자녀를 못 낳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 절망이죠. 살았으나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이었습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삼손의 부모도 불임이었어요. 자,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은 불임. 다른 말로 하면 절망, 최악의 상황. 또 불임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그렇잖아요. 또 누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절망. 그런 절망과 최악의 어둠이었지만 그런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직도 여러분 더 바꿔지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못 느끼시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한 게 있겠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무언가를 찾아요. 그래서 자꾸 욕심을 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죠? 예수님이 내 안에 부족해서 그래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자꾸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절망인 상황에서 희망으로 바꾸신 위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두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밝히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자 완전 반전이 되기 시작해요. 애굽의 기마부대에서 쫓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끝없는 반전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광야에 물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반전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드라마가 펼쳐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들도 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으로 바꾸시는 드라마였습니다. 드라마.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장님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귀벙어리가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지면 혈유병에 있는 여인이 고침을 받기 시작해요.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희망이 자꾸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뛰고 춤을 추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망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반전의 주인공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죽음을 넘어 부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